오늘은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긍휼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긍휼입니다. 아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엘리야는 바알과 이세벨과 그녀의 불쌍한 남편 아합 왕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칫거리로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등이 아니라 자신의 등으로 우리의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뒤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 즉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갈망으로 뛰는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그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수록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피를 더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진정한 전도의 영입니다. 아멘. 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한 전도의 영입니다. 당신과 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걱정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경고해야죠. 당신이 그 길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고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새 길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길로 가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들이 분출하고 있는 활화산의 그 벼랑 위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 것처럼 내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정심입니다. 왜요? 그 사랑이 동정심, 긍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그 길로 가면 죽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지옥이 죄인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 영혼에 대한 더 큰 걱정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기뻐 소리치며 흡족해 할 수 없습니다. 경고하는 것과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더니 지옥에 가 있구나. 지옥에 가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위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경고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진노에 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 오히려 선포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영원히 인내하십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라고 민수기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참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때 상황으로 볼 때 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그런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파해라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선장에 있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던졌죠. 그래서 큰 곡이 그 배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가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아주 큰 성이다. 걸어서 사흘 길이나 되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만 선포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냥 그 한 말만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너희가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야. 그냥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킨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막 너무너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요나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나가 그들이 돌이킨 거, 하나님이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성을 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 당시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만 전달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줄 안다. 크신 분인 줄. 그러면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줄 알았다. 내가 알았다. 막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다. 막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생명을 걷어가달라. 막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정말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이 돌이키자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요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러시면서 이제 그 넝쿨을 보내셔서 그를 교훈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그 사랑을 우리의 동기로 삼아서 당신과 나는 세상의 복음, 복된 소식을 즐겁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나 이렇게 봤을 때 사랑이 긍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로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 그것에서 출발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약간 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 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긍휼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사랑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으로 돌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팔딱팔딱 물고기가 뛰고 있는데 거기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람만 보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니죠. 그가 자기의 생명의 본성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 근원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멘. 나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 풍성이 맺혀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그 눈과 심령으로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들도 옮겨질 수 있도록 이 돕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